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과 탐욕을 자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정직과 진실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매 순간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10자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고개를 들고서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의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주에는 납으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그들은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뒤주를 들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저 여인들이 그 뒤주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바빌로니아 땅으로 간다. 거기에다가 그 뒤주를 둘 신전을 지을 것이다. 신전이 완성되면 그 뒤주는 제자리에 놓일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 스가랴 5장은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올라가고 벽돌이 쌓이는 것을 보며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고 믿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잠시 공사를 멈추고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그럴듯한 신앙의 모양을 갖추었다 해도 그 안에 거짓과 죄악이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나오죠.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니까 거대한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길이가 약 9m이고 넓이가 약 4.5m 정도 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규격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낭실, 현관과 정확하게 같은 크기입니다. 이것은 이 두루마리의 기준, 즉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현관과 정확히 같은 크기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백성에게 적용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에서 심판의 기준이 그 안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갈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죄를 찾아 들어가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두루마리가 가만히 멈춰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4절에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간다. 우리는 때로 죄를 짓고 나서 방문을 걸어 잠그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이고 내 방이고 내 마음속에 은밀한 곳이니 그곳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가 벽을 뚫고 지붕을 뚫고 우리 삶의 가장 은밀한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도둑질과 거짓 맹세입니다. 두루마리의 양면에 저주의 글이 쓰여 있다고 했지요. 한쪽은 도둑질이고 한쪽은 거짓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도둑질은 이웃에 대한 죄이죠. 십계명에서 여덟째 계명. 남의 것을 탐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는 하나님에 대한 죄이고 이것은 세 번째 계명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사이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로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정직의 영성을 묻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죠. 아마 이런 죄를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잘 짓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일터에서 내가 일할 시간에 태만히 하는 것,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는 것, 또는 누군가의 공로를 내가 가로채는 것,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와 타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보다 시급한 것이 너희 삶에 나타나야 하는 정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물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른다 라고 그렇게 4절에서 말합니다. 다 태워버린다 라고, 다 부숴버린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죄를 품고 있으면 결국 삶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정직함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에바는 뒤주라고 볼 수 있는데, 에바라는 것은 사실 당시 곡식을 담는 바구니나 측량 단위를 말하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을 담는 큰 뒤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사도세자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뒤주 속에 갇혀서 죽었던 비참한 그 이전에 있던 일들, 그 곡물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뚜껑을 열어 보이는데 납조각이었죠.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천사는 그 여인을 가리켜서 악이다, wickedness,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악. 이것은 죄를 가두시는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매우 독특하죠. 이 여인이 뒤주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천사가 그를 다시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무거운 납덩어리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정 성별을 비하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유혹하고 번성하는 죄의 본성인 이 악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에바가 상업적인 도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당시 만연했던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통제하고 가두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죄를 원산지로 돌려보낸다 라는 거죠. 학의 날개 같은 것을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서 이 무거운 뒤주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할 땅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하죠. 신할 땅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신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우상의 본거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우상숭배, 거짓, 이 모든 악은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래 있던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 신할로 돌아가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뚜껑을 열고 튀어나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봉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를 분리수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물질 제일주의, 성공지상주의라는 이 에바를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드러내어 원래의 자리인 세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세상의 가치관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함,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신할의 집이 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의 이 환상은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내 죄를 찾아오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악을 뒤주에 가두어 멀리 보내버리는 이 과정이 평탄하지 않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두루마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그분에게 날아들어 꽂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거룩한 성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혹시 여전히 숨겨둔 도둑질과 거짓이 있다면, 혹시 내 마음 한구석에 세상의 탐욕, 이 에바를 즐기고 있다면 이제 그 뚜껑을 덮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두루마리와 이 뒤주를 보이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